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우리 최소 인원으로 모여 있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더욱 바른 자세로 더욱 진심 어린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목소리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수련회예요. 수련회가 훅 다가왔어요, 정말. 훅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같이 찬양을 전사님이 또 우리 뭐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나요? 두 곡 정하셨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익숙치 않은 곡일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저도 익숙치 않은 곡이에요. 사실은. 네, 주님 손에 우리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이렇게 하는 곡입니다. 네. 뒤에 거요 잘못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 저도 불러봤는데 많이 안 불러본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하면서 내가 믿는 분 예수하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수련회 때도 같이 부르면서 은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 더 새로운 곡 불러볼게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입니다.
영어 제목이 Who am I 우리 수련의 주제랑 똑같아요. 너무 좋죠? 예.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의 네,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이 너무 좋죠. 아름답고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렇지. 네, 우리가 이 찬양 또 수련회 때 같이 불러볼 거예요. 좀 이렇게 아름답고 좀 느린 곡인데 그만큼 더 힘차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럴 때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뭐 여기서 앞에 우리 예배당 왔을 때는 오히려 내가 내 목소리 누가 들을까봐 열심히 못했다면 자기 책상 앞에서는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이루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상황이 바뀔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곳 예수 내가 속한 곳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전심으로 찬양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전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인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일일이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만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수련회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얻는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우리 아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련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이단에 쓰실 우리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전도사님 또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은혜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삶 속에 늘 역사해 주시고 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쁜 주일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코로나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찬양팀 와서 열심히 섬겨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오늘따라 규민이가 굉장히 보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찬양팀 또 선생님들 모두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저는 집에서 드리는데요. 그래도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차피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여러분 목소리 똑같이 잘 안 내니까 같이 오늘 용기 내서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 번 더. 당신도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 예. 네, 얼마 전에 우리 PPT 있죠? 얼마 전에 CGN TV라는 기독교 채널에서 이런 다큐를 했어요. 특집 다큐인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기독교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큐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이유는 전사님 듣기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교회를 떠나기까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고민을 수없이 한대. 내가 다닐까 말까. 친구 관계도 있고 전사님도 자꾸 오라고 그러고 그동안 다녔던 데를 안 다니기도 그렇고 초등학교 또 다녔는데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그렇겠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거룩함의 부재. 그 말은 뭐냐면 교회나 목회자, 전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내 교회를 잘 다닌다고 내 친구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곳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너 교회 다니냐 요즘에 물어보지 않죠? 언제 알아요? 우리 주일 언제 만날래? 나 그때 너 교회 다녔어? 그러잖아요. 뭐 일본이에요? 여기 일본? 여러분 일본은 서로 종교에 대해서 안 물어본대요. 종교 너무 신뢰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안 물어보잖아요. 태희가 교회 다니고 반주하는 거 친구들이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예진이가 이렇게 우리 루빈이가 다 제인이가 바이올린하고 규민이가 막 기타 치고 하는 거 여러분 앞에나 헌금 드리고 하는 거 친구들 알아요? 모를걸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럴 때 알지만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좋아했던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교회 모습들이 너무 윤리나 도덕적으로 세상과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룩함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에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거룩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PC방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 2층에 원킬 해야 된다. 그 2층에 원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앞에 욕을 붙이고 2층에 원킬 해야 된다. 욕으로 끝나고. 왜 여러분 처음 보는 듯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봤어요. 특히 초등학생들 이거 끼고 장난 아닙니다. 그죠?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거룩한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그리고 나도 과연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인이가 나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해. 너 교회 다녔어? 그럼 나 교회 다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본문의 시작인데 레위기는요.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사가 가장 돋보이죠.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이름과 형식, 제사 드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와 본질은 같다는 거죠. 제사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해요. 레위기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제사를 통해 우리 인간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 잠깐 볼게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번제 그림 한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니까 이 그림처럼 동물 머리에 조그맣게 보이죠?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살인하고 도둑질한 그 죄가, 거짓말한 죄가 그 머리에 쑥 전가가 돼요. 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런 단어를 다 일일이 해석 안 해도 되죠? 그 전가돼요. 전해진다는 얘기야. 그때 그 동물이 죄값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이 동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요. 잘 살아있는 동물을. 엄마 젖을 먹는, 뭘 다니는 동물을, 멀쩡한 동물을 죽여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흠이 없는 걸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는 동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귀하고 값비싸게 나가는 걸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뭘 찔러든지 해서 피를 다 흘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동물을. 근데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이 동물을 이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받기 원했을까요? 하나님 이 동물을 뭐 드시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나요? 난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가 좋아. 왜냐? 돼지고기는 제사로 못 드리잖아요. 난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가 좋아. 특히 한우 2플러스 참 좋아해. 양고기도 좀 가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일까요? 특히 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살치살, 체크살 참 좋아하죠? 한우, 살치살, 체크살을 난 특히 좋아하니까 그렇게 드려. 내가 좀 배고프거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죠. 제사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 댁 가면 제사 아직도 드리는 분 있을 거예요. 제사할 때 뭐 있고 뭐 명태 있고 사과 있고 그럴 때 그 할머니 와서 먹는다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뭐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조사님이 내 얘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뭐야, 내비게이션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는 제사로서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선생님들 잘 들어봐.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는 제사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사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늘 피가 없으면, 동물이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물을 드려 신이 만나주고. 아니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밥을 줘요. 차려주시잖아요. 빨래도 해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용돈 주시고. 근데 엄마가 밥을 차려줘서 여러분의 엄마가 되십니까? 예진아, 내가 오늘 밥을 차려주니까 난 너의 엄마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온 자체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거룩하고 집에 들으면 덜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출첵만 하고 게임만 하고 난 오늘 유튜브에 출첵했으니 예배 드렸으니 됐어 라고 마음의 안심을 삼는 것이 여러분 삶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 기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룩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한 장 읽고 시작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전사님 말 오해하지 마시고 한 장 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한 장 했으니 나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됨을 고백했을 때 그곳이 비로소 거룩하여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고유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을 말해요. 주권이 뭔지 해석 안 해도 되죠? 생각해봐요. 주권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하여 지는 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실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큐티의 얽매이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어가 다르죠. 의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동참하심,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이 하나님과 연합함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길이고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 배우면 하기 싫은데 차에서 한 장 읽고 내려야 된대.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해지고 1년에 1독 해야 된대. 그런 것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1년에 1독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1독 함으로써 내가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 내 삶을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교회 올 때 뭘 입어요? 반바지를 입고 오나요? 추리닝 입고 오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벗고도 설교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벗으면 안 돼? 더운데. 여러분 옷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옷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 뭐 이렇게 뽀뚜루 이렇게 달고 뭐 위통 벗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사람들 다니잖아요. 그럼 전사님 가서 더운데 정장 입고요? 아니잖아요. 전사님 그때 가면은 여러분 반바지에 상의 벗고 설교할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 들거로 갑니까? 전사님 정장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전사님 찢어진 청바지도 있어요. 수련회 때 아마 정장 안 입으려고 좀 해보려고 해요. 티 입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되나? 정장을 입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좀 더 깨끗한 모습과 준비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사님 스스로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인 거죠. 그게 이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 자체가. 여러분 왜 욕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전도사님이. 지금도 그냥 컴퓨터만 틀어놓고 여러분 막 카톡하고 검색하고 그러지 말고 집중해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니까요. 출첵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왜 욕을 하지 말라 그럴까요? 제인아 욕하면 안 돼? 욕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친구들의 문화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신앙의 고백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면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는 어렵지만 전사님이 전 지금 안 되지만 왜 오프라인을 나오라고 돌려서 얘기할까요? 전사님이 선생님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딴짓을 하기 쉬우면 내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그 자리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여기 나왔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야. 수련회도 꼭 수련회 가야 됩니까?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꼭 수련회 이번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다.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몸부림들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게 드리고 엎드리는 그 자리, 그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죠. 이렇게 제사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레위기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제 말씀을 전사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사님도 온라인 수련을 오프라인 수련을 준비하다 온라인 좀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걸 말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굉장히. 이거 전사님이 교회 와서 계속 오프라인 수련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네. 이번은 전면 온라인이야. 세상에. 우리 찬양팀과 선생님들만 오셔.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이거 뭐하러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전사님이 언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과 다른 마인드는 세상에서 그냥 오늘 회사 그만두면 대충 하고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마지막 수련가 될지 모르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레이기를 준비하면서 수련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 내가 더 사랑해야 돼. 한 명도 안 오고 온라인 그냥 켜놓기만 하고 그냥 도망가는 그 아이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제사를 하지만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거룩하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세상의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진짜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비로소 친구들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컨닝하네, 나 컨닝 안 해.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결단하였다. 컨닝을 안 하는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장학금 준다니까는 하는 그런 친구들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의 삶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결단의 자리가 될 때 여러분 삶에 비로소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예요, 오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나의 모습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아무리 새벽기도 큐티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적 열심을 하는 자들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한 주도 초청받으시기 바라요. 이 은혜의 자리에 그 고백하는
모든 삶에 엄마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PC방을 갈 때도 학원을 갈 때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도 거룩한 삶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거룩함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에 자꾸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낮아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레위에서 제사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삶 자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삶의 자체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가고 온라인으로 그냥 드린 친구 한 명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삶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요. 그냥 앞에 찬양팀밖에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좀 이따 저 뒤에 성수교사 안내 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반주는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드리는 분들은 이 헌금을 모아서 뭐 부모님께 드려서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또 몇 주 있다 해제되면 그때 다시 오셔서 드리든지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를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 당신을 위해 네, 황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광고하면 오늘부터 또 줌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수련회 준비로 줌으로 잠깐 인사만 하시던지 그게 어려우시면 뭐 카톡으로도 인사만 하시고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오늘 광고 되게 중요한 거 많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광고할 텐데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없어요. 너무 광고가 많고 중요해서 전달이 잘 될지 이게 참 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지 광고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립고 반갑습니다. 저희 중등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만 드리는데요. 온라인 예배 지금 여러분이 채널 명성제일교회 중등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이대로 오시면 돼요. 명성제일교회 중등부로 오셔서 여러분이 똑같은 채널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영성교회교회 중등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 아 몰라요 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친구들 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알겠죠? 혹시라도 자기가 안 되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3번 하겠습니다. 중등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중등부 온라인 수련회 7월 23일, 24일. 장소는 이곳 교회에서 하고요. 주제 Who am I to? 교육부 통일 주제고요. 창조라는 전도사님 말씀이 있어요. 일정은 지금 일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두 번 드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겹치거나 뭐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원 한번 제끼고 제끼고 아니면 학원 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번 여러분 7시에서 9시 딱 2시간밖에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노력했으면 노력보다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수련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 같고 늘 있는 것 같지만 그 수련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원이 중요하냐 저울질하지 마시고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번만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 명심하세요. 7시에서 9시 꼭 오시고요. 토요일은 오전 또 일어나는 또 타임이 있으니까요. 10시에서 12시 그 전에 빨리 주무셔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학교 가듯이 온라인 틀어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대부분 온라인 틀어놓고 주무시는 친구들 꽤 많은데 또 수련회라고 그래서 수련회 출첵만 하고 자야지 뭐 2시간만 삐대면 또 2시간 후에 끝났겠지 이런 느낌의 친구들 꽤 많은데 두렵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학교 공부는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련회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틀기만 하고 출첵만 하고 끝에 출첵만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고요. 여러분한테 손해가 될 거니까 그 전날 이번만큼은 불금이 없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4번도 엄청 중요하네요. 지금 전도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수련회 핸드북을 받아가세요. 예, 전도사님이 만드신 핸드북.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름이 태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북은 전도사님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받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가느냐?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받아갈 기회가.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요.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화요일 2시에서 6시 전도사님 계실 거고요. 수요일 이번 주에요. 이번 주 다음 주 아니에요. 화요일 2시에서 6시 그 다음에 수요일 2시에서 6시 전도사님 계시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7월 22일 금요일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금요일 3시에서 5시긴 하지만 금요일 날 오시면 선생님들은 항상 계실 거니까 금요일은 꼭 받아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수련회 이 책자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번호는 이제 여러분이 뭐 추천 뭐 이런 거에 관심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중요한 번호들이 적혀 있는데 그 번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아이리버 블루투스 이어폰을 추첨할 건데요. 그 블루투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드라이브 스루가 진짜 힘들면 전화 주세요. 갖다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 된다. 자긴 도저히 교회 못 오겠다 그런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전화 아니면 전도사님께 전화 주세요. 그러면 오늘 갖다 드릴게요. 그거는 약속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못 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코로나 4단계인데 내가 집에 나갈 수도 없다. 이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청하시면 갖다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꼭 받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번호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이 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서 좀 강화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수련회 온라인 출석 체크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쓸 거잖아요. 댓글에 이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 1번 박태영. 그럼 1번 박태영 출석했습니다. 하고 끝날 때 1번 박태영 아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무리까지 2번의 댓글을 다시 해야지 출석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번호가 있어야지 뭔가 출석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뭐 강화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출첵할 때 거기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있는 찬양 팀들은 좋네요. 바로 가져가시면 되네요. 번호 바로 가져가셔서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6번에 수련에 관련된 내용인데 또 수련의 소책자 이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중간에 말씀 노트가 있어요. 말씀 노트가 있는데 그 말씀 노트에 여러분이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써주셔서 말씀 노트 인증샷을 찍어 보내시면 이제 전도사님의 소정에 좋은 상품들을 보내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성이 필요하다. 말씀 노트에 그냥 한 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 노트에 여기다 쓰고 정확한 인증샷. 그러니까 중학생답게 전도사님께서는 중학생답게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 이게 한 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은혜 받았고 어떤 말씀 그리고 수련회 때 뭐가 좋았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내 얘기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감싸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중학생답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고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적인 마인드가 있을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딱 보면은 4번, 5번, 6번이 일맥상통해요. 집중하자. 그리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온라인 시간에 예배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저도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물 마시러 가야지 아니면 잠깐 쉬어야지 아니면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유혹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한번 저는 기도할게요. 선생님들 기도할 테니까 2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쭉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7번은 이제 저희 또 할게요. 수련회 온라인 게임 시간이 있는데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청년부 쌤들이 이제 지금부터 모여서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재미있게 그리고 알찬 상품으로 선생님들의 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실 텐데 여러분 참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번 9번 똑같은데요. 8번 9번 마지막입니다. 참 길었죠. 후반기 다니엘 장학생 모집을 하는데요. 8월 첫 주부터 시작이고요. 지금 현재는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온라인 드리시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장학생은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께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께 저 다니엘 장학생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규칙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규칙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련회 이번 수련회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그러니까 출첵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실히 잘하는 친구들만 이제 다니엘 장학생의 기준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는 다니엘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될 건 이번 수련회 반드시 참석해야지 다니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저 다니엘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댓글로 가볍게 쓰시면 바로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면 지금 전도사님께서 막 눈물 흘리듯이 호소하시잖아요. 그 간절함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이번 수련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램이고 당부고 또한 걱정 반, 믿음 반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믿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도록 할 테니까, 또 제가 너무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하는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니까 한번 진짜로 고민해 보시고요. 온라인 수련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나한테 있는 유혹들이 어떻게 떨쳐버릴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련회 때 다시 뵐게요. 이상입니다. 7월 일정표 한번 살짝 띄워주세요. 크게 한번 보시고. 네, 수련회가 언제인지 저기 노랗게 표시돼 있죠. 자, 갑자기 막 수련회 목요일 날 연락 와서 언제요? 물어보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나는 이 핸드북을 깜빡 잊고 못 받았다, 핸드북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냥 출석 체크라도 하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단지 이제 선물을 받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낼 때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핸드북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조사님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다 적었어요. 모드를 쳐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은 금요일 날이고요. 왜냐, 수련의 날이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보고자. 근데 수련회 그때 때마침 학원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 때문에 조사님이 교회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 오셔서 받아가세요. 받아가시면 조사님이 그냥 보낼까요? 그냥 보내지 않죠. 여러분에게 맛있는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같이 먹고 할 거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화번호 알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주품에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기 말씀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그 거룩함들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각 반별로 잠깐 주민한 번 인사를 하시고 35분에 우리 선생님들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뭐 통화를 하시던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오늘